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큐티집 생명의 산 7월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목재소 직원이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니 테이블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 오피스의 간판이 아예 사라져버린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이 사람은 회사를 위한 그동안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회사를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부릴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가 된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한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바로 옆에 또 다른 목재소를 차려서 본때를 보여줄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퍼뜨려서 회사를 몰락시켜 버릴까? 몇 달 동안 분노로 잠을 지새우던 이 남자는 드디어 아내에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던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조언합니다.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당신은 진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솔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내의 이 말을 듣던 이 남편은 뒤통수가 짜릿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해고 통지서를 받은 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진솔하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남자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토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회사 탓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에게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되면 유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 탓이야. 내 탓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너 탓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I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다.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다녀보니 값싸고 깨끗하고 편안한 호텔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값싸고 깨끗하고 편안한 호텔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 찰스 캐먼스 윌슨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한 영혼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욕을 하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은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후손들을 향해서 저주를 뽑을 때는 누구라도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괴롭힌 대적이 성경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지식을 동원해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쫓아다닌 사울왕인지, 그렇지 않으면 에돔 사람 도액인지, 발란은 도모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인지,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인지, 다윗이 야밤 도주할 때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저주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편 설교하기를 꺼립니다. 그런데 금주에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정말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주의 욕을 듣는다고 한다면 제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듯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칼뱅이 살았던 16세기 유럽에는 실질적으로 이 시편을 인용해서 자신이 미워하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사는 한 부인이 자신의 독자, 아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뿐인 독자와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탁발 수도사 몇 명을 돈으로 사서 이 시편에 입각해서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뽑아달라고 실제로 했다고 칼뱅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6세기 유럽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유럽에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자를 둘러싼 암투가 궁중에서 벌어질 때 왕자를 바늘로 저주하는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합니다. 칼뱅은 16세기 당시의 이런 세태를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룩한 성경의 말씀 속에 마귀적인 감정을 주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지만 성경 속 다윗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10대 사울 왕을 잇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등으로 다윗 가문에 불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을 지닌 다윗 왕이지만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본론 포인트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윗은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키웠다는 것이고, 셋째는 다윗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비밀이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09편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0절에 가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주시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시의 시작은 찬양으로, 매점도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체들이 본 찬송에서 만입을 다해서 고백한 것처럼 다윗 왕 역시 만입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쁠 때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이 앞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처럼 다윗도 때로는 기뻐했고,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사랑했고, 때로는 미워했던 자입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누린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 삶의 지속적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합니다. 그 비밀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평소에 기도의 근육을 키웠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기도의 근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을 통해서 깊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다 그 저주를 듣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식이다. 이름이 사라지. 저주 위에 저주가 더해 주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 마음 속에도 불같은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13절을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대적들의 저주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그 울분을 토로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한 저주일 수도 있고,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욥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런 분노심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오산하고 있습니다. 욥도 인간이고 다윗도 인간입니다. 이런 저주와 분노심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동일하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 앞에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은 위선자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노심이 끌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점잖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입니다. 욥처럼 고난을 받을 때, 다윗처럼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감정을 토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윌슨이 성공할 수 있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회사가 자기를 아무런 통보 없이 해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분노심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윌슨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의 근육은 언제 키워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자기 삶을 돌아보니 목동 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양떼와 풀과 바람과 구름과 햇빛 뿌린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송하면 할수록 찬송을 잘하게 된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속에 다윗도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한번 불러보라고 제가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분명히 다윗하면 나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줄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지 다윗이 잘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그 목동 생활은 기도 학교를 수료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광야의 생활은 너무나 단조로우면서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청하면 거기는 엔터테인먼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차 알아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극장 속에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그 누구라도 적응이 안 되어서 장님처럼 더듬더듬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 찬송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저렇게 찬송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 학교를 수료하는 다윗에게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교사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자가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의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튼튼하게 길러졌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기도의 근육이 키워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할 수 있을까 질문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118편 10편을 읽던 중에 한 구절이 자기 눈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10편 118편 8절과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알코올이 아닙니까? 알코올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것과 같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이 깰 때 그 고통은 보통의 고통에 갑절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더 강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은 중독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근육을 평소에 목동생활을 하면서 키웠던 이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서 호소하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하게 살아계시는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는 항상 패키지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말씀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이 그렇게 더 중요한 이유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강력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리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은 자기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9편은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선을 뿌린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둡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두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저주를 옷 입던 하는 자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갈 것이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복이 그를 멀리 떠났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 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등 선지자들은 우리 인생 앞에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내가 저주하면 날수록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저주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우리 모두 불평과 불만과 저주하는 자가 아닌 언제라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건축을 키웠던 다윗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바다의 그 풍랑입니다. 저는 태풍을 한 번도 배 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은 사람이기에 그것을 상상할 뿐이지만 제가 배를 타고 난 뒤에 바람이 크게 불어서 흔들리는 경험은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태평양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차 알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2절 이하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나의 중심이 상한 자입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존재이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는 자입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윗처럼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상한 자이고 석양의 그림자 같은 존재이고 메뚜기 같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은 바로 26절로 달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그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감사가 있고 난 다음에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구원의 성취를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문제 연속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는 스펄전 목사님은 크리스천의 삶은 싸움터이고 분투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터이고 분투다.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형통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하고 있다. 주님은 형통의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자의 삶은 형통한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상대방을 탓하고 분노하며 절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윌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근육을 키웠던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의 골방에서 교회 예배당에 나아가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던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설령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윌슨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